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멈추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선 시작한 건 어떻게든 고집을 부려서라도 끝을 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어릴 적에 좀 탔던 차가 있습니다.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가 줬어요. 공짜로.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오바이트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다가 이게 온도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멈춰서 식히고 물 좀 붓고 해서 또 가야 돼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만 쓰라고 해서 준 거였기 때문에 오바이트 되기 전에 멈췄습니다, 항상. 그런데 뭐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가기로 했는데 제가 이거를 말하는 걸 좀 창피해해서 약간 먼 거리도 아니길래 한번 가봤습니다. 친구들을 다 태우고. 근데 한참 가는데 그 빨간 그 뜨거운 그 위치까지 그 바늘이 가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와서 조금만 가면 찬스가 있겠다. 그래서 하이웨이로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하려고 갔는데 엔진이 터졌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서 막 좀 무리를 해서 갔는데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서 저희가 돈을 더 들여서 집으로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좋은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는 멈추는 게 가장 빠른 걸 수도 있겠다.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우리가 잠깐 멈춰야 할지를 아는 것도 굉장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멈춘 게 어떻게 보면 은혜였구나. 왜냐하면 그 멈춘 덕분에 제가 차를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이후부터는 차에는 최대한도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제가 혼자서 점검하는 거를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열심히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 중인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발생합니다. 길이 막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잠깐 멈추라고 하는 듯이 정말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멈추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저에게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해서 온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바로 이런 장면에서 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애굽으로 향하던 모세였거든요. 근데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다 세우더니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또 보일 거고 또 섬세한 손길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멈추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멈춤이 모세와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회복과 또 새로움으로 이어졌는지를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순종하던 모세의 걸음을 갑자기 멈추게 했냐, 이겁니다. 여행 중에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 24장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모세가 지금 사명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서 모세를 죽일 듯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솔직히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삶이 멈춰버립니다. 갑자기
뭔가 다 잘 돼야 되는 일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순종만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겉이 아니라 속을 또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내와 또 자녀들도 같이 데려가는데 딱 한 가지 정작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친아들에게 할례를 안 했어요.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깜빡하고 빼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그 행함을 무시한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 남자 아이에게 할례를 줬는데 정작 모세의 아이는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할례는 어떻게 보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걸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사명을 향해 가는 건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정말 내 언약을 미뤄둔 채로는 한 걸음도 더 나가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밖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정말 잘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근데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시하거나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순종이 있고 또 개인적인 타협에 저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이의 틈을 하나님이 채우고자 잠깐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게 정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다치니까 고쳐주시고 다시 치유해 주시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껍데기 순종자가 아니라 진짜 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진 이런 불순종 또는 은밀한 타협함, 미뤄둔 순종 이런 걸 찔러서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라는 워닝 사인이 보여도 그냥 막 가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조금만 더 가서 멈추어서도 멈추든 무너지든 어떻게 끝까지 가자 그런 욕심을 부리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원치 않으십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더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이건 심판의 장면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하는 수술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사명을 버리게 하려고 멈추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명을 더 깊게 준비시키고자 멈추게 하신 겁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을 멈추게 했던 것은 그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함. 눈이 멀고 말문이 막히고 완전히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그 멈춤이 사울을 바울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의 그 순간이 돼버립니다. 혹시 지금 우리도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 삶의 방향이 갑자기 흐려졌을 수도 있고 뭔가 계속 미뤄두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저희는 너무 많이 힘들고 괴롭고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달릴 때기보다는 너의 부족한 마음을 채워야 할 때다. 멈추는 건 실패가 아니라 회복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멈추게 하셨지만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그 멈춤을 통해서 모세가 깊은 회복의 그 치유를 받게 됩니다. 모세가 멈췄죠. 하지만 사명은 그대로 더 있습니다. 언약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진짜 사명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냐 이겁니다. 이 장면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그 안에 어떤 뜻이 있었을까를 좀 고민해서 보면 모세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가족을 데리고 사명지로 가고 있는데 마음 안에 밀어둔 게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근데 할례는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게 드러내라고 이거를 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 모습이고 표였는데 모세가 이것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이 정확히 말은 하진 않지만 추측은 가능하죠. 아마도 아내가 미디안 여인이니까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이루어야 되는데 해도 되겠냐? 그럼 와이프가 싫어할 수도 있겠죠. 아플까봐. 근데 아무튼 그런 타협 아니면 그 작은 미움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내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건 정말 귀한데 내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는 한 발짝도 더 갈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그 순간에 모세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겠지만 뭐 두려워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는 내가 너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거짓말했다라는 게 너무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말조차 없었던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저는 못 갑니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마 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모세를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와이프 시보라입니다. 이 와이프가 돌칼을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아들한테 가서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그냥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 모세의 발에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신랑이로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짧은 구절인데 여기서 정말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보면 모세의 태도도 아니고 또 상황의 조건이 뭐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피를 모세에게 묻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분노를 조금 수그려뜨렸습니다. 피가
흘렀죠. 피가 모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만족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은 피로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대가가 바로 피, 그 생명이죠. 이 장면이 단순히 한 가족이 위기를 넘기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올 십자가의 그림자의 역할을 또 하는 모습입니다. 십보라의 돌칼에 흘린 피는 아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모세를 덮었던 그 피도 그건 우리가 덮게 될 보혈의 그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화물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고 또 죄인을 덮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금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다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안에서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같이 집어넣으려고 가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냥 자기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왕이 경악을 하죠. 우리가 던진 건 세 사람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걷고 있고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옷에서 불타는 냄새조차도 나지 않은 가운데 또 나옵니다.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이 그들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현실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있죠. 그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둘러싸여 있는 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말입니다. 불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덮으심도 함께 이 시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십보라를 좀 더 보길 원하는데 십보라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릴 거다. 이 언약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가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할례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 설명을 할 때에 그런데 이 십보라가 모세를 구원할 수는 없었지만 피를 바를 수는 있었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직접 구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한테 예수님의 피를 전달해주고 묻혀줄 수는 있어요. 기도로 할 수도 있고 복음으로 또 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 사랑을 표현해주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에 피를 바르는 용서의 피, 구원의 피, 정말 사랑의 피를 바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 그 피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는 것,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보라처럼 그 피를 믿음으로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그런 본분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무엇을 새롭게 하시냐, 그 부분을 또 저희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랬거든요. 짧은 구절인데 복음의 핵심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모세의 여정을 그냥 연장시켜 주신 게 아니라 모세의 심장 자체를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좀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이 장면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의 길을 걷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멈추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을 다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손보단 언약에 서 있는 마음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는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보여지는 나만 알고 나만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거짓된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너무 더 자세히 보이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습이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겉모습이 괜찮으면 됐지. 내가 봉사하는 모습이 있고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있으니까 됐겠지. 근데 하나님은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 없이 10가지를 했으면 쓸데없는 10가지를 한 거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했으면 그 하나 때문에 100가지의 축복을 받는 게 참 신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대를 이어서 할례의 표식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은 너무 불순종으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에 새긴 표식이 아니라 심장에 새겨진 그 언약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순종입니다. 마음이 있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내 마음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더 세워주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채워주셔서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외적인 할례를 명하신 게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그것 때문에 멈추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돌칼이 아니라 성령의 손으로 다듬어지는 부드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모세는 언약을 미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언약을 계속 깨트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영원한 언약을 한 번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제 우리가 육신에 새긴 표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 이제는 돌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저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돌칼을 드시는 분이 아니고 대신 십자가를 드십니다. 피를 흘리신 그 손으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은 어떻게 보면 피부에 남는 흉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심장 전문의가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수술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굉장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는 이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절개를 하고 칼 자국을 내긴 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실 때 때로는 저희가 좀 되게 찔리거든요. 때로는 좀 무너질 정도로 막 아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손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고 고치려는 손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아픈 게 더 낫습니다.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변해라, 뭐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해도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진짜 새로움은 오직 성령님의 손으로, 또 예수님의 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막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좀 성령님께 맡기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는 뭐 감정의 반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저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을 멈춰 주십시오. 또는 깨뜨려 주셔도 저는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제 첫 번째 중고차 이야기 기억하시죠? 도로 한복판에서 연기가 나고 엔진이 멈추고 사람들이 막 빵빵거리면서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때 모든 게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밌게 놀아야지 했던. 그때 막 끝났다, 망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근데 그 멈춤이 아니었으면 그 이후에 무슨 차를 제가 사든 관리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때 멈췄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니라. 이 짧은 말씀 안에 복음의 중심이 담겨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모세의 여정을 갑자기 멈추셨어요. 하지만 모세를 버리려고 멈춘 게 아니라 불순종을 그 피로 덮고 더 깊고 정결한 사명을 위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을 그 사명을 위해서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완전히 정말 100% 하나님께 하얀 어떠한 그 검정 그 흠이 하나도 없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 혹시라도 내가 기도가 막혀 있고 관계가 흔들렸고 사명의 길이 많이 흐릿해지고 또는 마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이고 또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말씀은 저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또 더 살펴보고 또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고 내가 나의 무엇 때문에 이루심이 멈춰졌는지 그것을 좀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멈추게 하시지만 그 멈춤은 끝이 아니라 그분의 피가 덮이는 자리, 다시 항상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주님께 오히려 오늘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